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에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때에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고 그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그렇게 말하였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할 때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했다고 그랬는데,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다, 그 내용을 알려면 그 당시에 농경사회의 모습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에 가축을 몰아갈 때에 이 가축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거나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할 때에 막대기 끝에 원추 모양의 뾰족한 것을 달아서 그 가축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때에 쓰던 기구가 가시체입니다. 소가 일을 하다가 일하기가 싫어서 뒷발질을 합니다. 뒷발질을 하면 가시체를 차게 됩니다. 그러면 아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또 소가 일을 하다가 싫어서 뒷발질을 합니다. 뒷발질하면 가시체에 채여서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는 뒷발질을 멈추고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3장 3절에 소 모는 막대기를 또 가시체로 표현했어요. 사사 3갈은 이 소 모는 막대기, 가시체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는 일이 싫어서 뒷발질하다가 고통당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소가 뒷발질을 멈추고 일을 하는 것이 소에게 유익하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는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다가 상처를 입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러죠. 매를 번다, 매를 벌어. 그럴 때 그 매를 버는 상황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시체를 뒷발질하다가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다가 다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듣지를 않았어요. 뒷발질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재앙이 임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그 핏물을 피해서 샘을 파서 거기서 물을 파서 마시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바로가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가서 말을 해봐라. 가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또 말을 안 들어요. 못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또 뒷발질을 한 거예요. 그곳에 재앙이 왔습니다. 무슨 재앙이 왔느냐? 개구리 재앙이 왔어요. 뭐 개구리 재앙이 뭐 대단하냐고요? 대단하지요. 궁전에 전부 개구리고, 궁궐에 전부 개구리고, 방마다 전부 개구리고, 침대에도 전부 개구리고, 밥상에도 전부 개구리고, 밥 먹으려고 보니까 그릇마다 개구리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온통 다 개구리예요. 개구리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해서 자, 바로에게 가서 또 얘기해라.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해 주시오. 그랬는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보낸다고 그러더니 또 안 보냈어요. 또 뒷발질을 한 거예요.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이 계속 내리는데 뒷발질할 때마다 재앙이 이집트 땅에 오는데 온 이집트 땅이 파리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파리가 달겨들어서 무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건 소건 가축이건 다 파리들이 와서 물어버리고 우박이 내리는데 모든 농작물 나무들이 다 상하게 되고 메뚜기 재앙이 오더니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싹 쓸어서 먹어버리고 하늘이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옵니다. 뒷발질을 할 때에 그 가시채를 차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때에 왜 고집을 피우는지 그 고집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멈추고 그냥 그 백성을 가게 해주면 되는데 그거 끝까지 고집 피울 때에 뒷발질 계속할 때에 온 이집트 땅이 엉망으로 되고 온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도 바로가 끝까지 뒷발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애지중지하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큰아들 장자를 잃어버립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첫것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에는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고 뒷발질을 계속하고 자기 고집 피울 때에 어려움이 옵니다. 또 다른 인물을 들어볼까요? 아합 왕을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경고했어요. 아합 왕에게 경고했는데 아합이 듣지를 않았어요. 아합은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왕이었는데 우리가 고고학 발굴 작업을 해보면 아합 왕 때의 모든 것들이 발굴이 되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치적이 높은 왕인데 그런데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뒷발질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부자인데 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해서 그 나봇에게 죄를 씌워서 나봇을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계속 뒷발질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는 독재를 했고 그 나라를 독재하다가 결국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데 그가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도 없어서 동네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아먹더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뿐 아니에요. 그의 아내도 그렇게 죽었고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죽었고 완전히 그 집안이 멸문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되라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울 왕은 어떻나요? 사울 왕 경고가 있었을 때도 끝까지 뒷발질하고 마지막까지 뒷발질하더니 마지막이 어떻게 됐나요?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그날 그의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그런 고생이 있는 것이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은 왕이 그럴 때는 본인뿐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고 여러분이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남편이 뒷발질하고 아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했어요. 주님께서 그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체 뒷발질하는 것을 막았어요. 사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고생하는 것, 사소 고생하는 것을 막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결정한 겁니다. 이제 사울이 혈기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데 갑자기 환해지더니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가시체 뒷발질하는 것 이제 그만하지 않겠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유력한 집안에서 나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공부하여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그때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을 능가할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전도가 양양한 청년이고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고 이 사람이 못할 것이 없겠다. 그의 미래를 장담했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은 그 결국이 좋지를 않아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 목회도 처음부터 큰 교회 가서 목회한 사람들 별로 그 결국이 좋지를 않아요. 제가 제 친구들을 봐도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 좋지를 않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만했어요. 그리고 너무 자기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래, 내가 배운 게 맞지.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내가 이 분야에는 최고, 이 분야에 나를 당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것들 엉터리다, 저거 때려잡자.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쫓아가서 고소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사울이 앞장서서 하는 것을 봅니다. 불쌍한 청년이에요. 왜 불쌍할까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좋은 가문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그는 지금 무슨 일을 해요?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지 무엇을 반대하면서 인생을 사는 건 불행한 거예요. 왜 그 아까운 인생을 무엇을 반대하며 살아요? 자기 확신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몇 번 찔리는 일이 있었어요. 가시체 뒷발질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 일이 있었어요. 어느 때 그랬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바울이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그도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는데 그러고 안 찔렸겠어요? 더군다나 가편에 이제 표를 할 수 있는 그의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옷을 집어 던지면은 일단 형이 중지돼요. 그리고 스데반의 변호를 들을 수 있어요. 그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찔렸어요. 그런데 그냥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이 그렇게 이제 돌로 맞아 죽게 될 때에 순교하기 전에 하늘을 들어보니, 하늘을 올려보니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변했어요. 그 스데반의 얼굴이 변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찔리는 게 컸는데
그건 무시한 거예요. 사울이 어떠했느냐?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에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바울이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 대하여 내가 심히 격분하여 그들을 잡으러 갔다고. 그들에 대하여 내가 심히 격분하여. 무슨 얘기냐? 바울의 마음이 격분해 있었어요. 사울이 그때 당시 격분하여 있었어요. 사울에게 평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격분한 상태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격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격분한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이 왜 격분해서 살고 있죠? 뭔가 자기가 본 거하고 자기가 배운 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좀 격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데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개입했어요. 사울이 땅바닥에 넘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사람은 없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멈추기를 바랍니다.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오고, 혹은 운전할 때에 깨달음이 온다든지,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다든지, 그럴 때에는 아, 내가 뒷발질하고 있구나. 바로 멈추고 바로 회개하고 멈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똥고집 부리다가 인생이 어려워져요. 왜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은 뒷발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의 인생에 뒷발질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뒷발질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인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때까지는 거슬렀어요.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찔림이 있었지만 거슬렀어요. 그리고 뒷발질한 거예요.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서도 찔림이 있었지만 그때 에이 아니야, 거슬렀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에, 다메섹으로 간 그때에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슬렀다고요? 거스르지 않았다고요? 거스르지 않았어요.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거슬렀다면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해코지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마쳤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가 거스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에 거스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스르지 마세요. 거스르면 안 돼요. 바로는 거슬렀어요. 거스르고 뒷발질을 계속했어요. 10번이나 거슬렀어요. 그랬더니 10번의 재앙이 그에게 내렸는데 국가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거스를 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아합이 거슬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경고할 때에 그때라도 회개하고 멈추었다면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구원받았을 텐데 그의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시체가 되어서 개에게 그 피를 할튀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슬렀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거슬렀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거스르지 아니할 때에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안수할 때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못 보던 것을 보게 됐고 더 이상 거스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고 내가 배운 대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나는 엘리트야, 나는 최고야, 내가 결정한 게 최고야 그러고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그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 때에 그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뒷발질을 멈추면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발질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뒷발질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가시채 채여서 지금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뒷발질을 멈추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여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